네,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됨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함께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피겠습니다. 초대교회 때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처에서 흔히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곳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떠들썩하고 요란했던 사건입니다. 천하만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외국에 있던 유대인들까지도 그 자리에 함께했던 때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놀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었고요. 이제 사도행전 2장 말미를 보면은 4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이런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절 지나서 오늘 3장 본문의 기록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자, 기사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놀라운 일이라는 뜻이고요. 또 영어에서는 기적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말, 헬라어 테라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표적, 표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인, 징표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을 의미를 나타내는 징표가 표적입니다.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입니다. 자, 이 놀라운 기적들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타내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징표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3장 첫 부분에 나타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기적은 이 기사와 표적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것입니다. 1호 기적,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1호 기적,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것을 지금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첫 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아침 해 뜰 때 6시부터 일시를 따지니까 이렇게 뺑 돌면은 이쪽 오후 3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9시란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50일 전에는 6월절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때 그게 50일 전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이 세 제자들 나머지 9제자들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도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었죠. 예수님만 기도했었습니다.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기도하기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다 마찬가지시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고3 때 저는 충격적인 3일 동안 열병을 앓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아주 얼마나 10대 후반 얼마나 건강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놀랬죠. 그래가지고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되라는 소명을 주셨어요. 소명을 주시니까 또 더 기도할 수 없죠. 제가 고3이든지 말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데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철야기도 비슷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고3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합니다. 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 공부하는 것이 재밌죠. 자, 그런데 신학 공부하는 것이 재밌는 건 둘째치고 이제 공부하는 시간만 끝나면은 1교시, 2교시 뭐 이렇게 시간이 끝나면 기도실로 가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니까요. 기도의 자리를 즐겁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기대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주변에 또 선후배들 난 모르는 사람들 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깊이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저도 방언을 사모하게 되죠. 방언을 받기를 원하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죠. 주시니까 세상이 또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하게 되죠. 이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반미치광이처럼
그렇게 활활 불타오르는 사람이 됩니다. 또 막 전도하고 싶어집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주체할 수 없이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취하게 돼서 인생 자체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사람이 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성전으로 지금 올라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그들의 상태도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나타나는 그런 상태, 저도 이렇게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 비슷했었을 것입니다. 같은 성령님이 뭐 얼마나 다르시겠습니까? 성령님의 불로 가득했던 그들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그들의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자, 이날이었습니다. 자, 그날따라 늘 보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보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날따라 베드로가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주목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눈빛은 이것이죠. 뭘 좀 특별한 걸 주려나, 뭘 좀 적선하려나, 오늘은 날마다 뭐 그냥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시던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이 떠올랐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이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이런 담대한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성령께서 충동을 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는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 말을 그 사람을 보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계속 보니까 그의 오른손을 붙잡습니다. 일으킵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뛰어서서 엑살로마이, 헬라를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무슨 뜻인가 봤더니 튀어오른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튀어올랐다는 이런 기록입니다. 서서 걷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자빠집니다. 늘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의 얼굴을 다 알아보고 놀랍니다. 여러분, 2장 말미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바로 그것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2장 말미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또 그 각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날마다 이렇게 모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연쇄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과정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나타나시니까 세메이온, 징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분명하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각성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이게 되는 것이죠. 아무 먹을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뭐하러 모이겠습니까? 뭔가 특별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 모인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부흥하는 원리라고 지금 포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살아계시는 것이 나타나는 곳,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강력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미담교회도 만일 더 부흥하게 된다면 이 방법으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시도록 우리 안에도 초대교회 성도님들만 특별 대우하지 마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받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싫다고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성도된
뭐라고 할까요? 성도된 권리로서, 하나님 자녀된 권리로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가, 어떻게 부흥하기 시작했는가, 그 원리를 보여줍니다. 자, 요점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저 오순절 교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우주적인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본교단에 우리 장로교 통합 측 우리 교단의 여러 교회들도 기사와 표적으로 부흥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세대 전이지만 주한장로교의 나겸일 목사님 교회가 그랬었죠. 또 역시 비슷한 세대 저 잠실교회 원광기 목사님과 같은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먼 세대 1920년대 30년대에는 김익두 목사님 시대에 그랬습니다. 자, 그분은 교회 목회를 하는데 이제 기사와 표적이 평양으로부터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전국 각처에서 부흥의 요청이 일어나니까 교회 목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임을 하고 전격적으로 부흥사로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국 8도의 교회를 다니면서 이 치병 이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예수교 이적 명증이라는 책을 따로 출간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요. 이 책을 이제 우리 쉬운 현대어로 번역을 해서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살 수도 있어요. 읽어볼 수도 있어요. 자, 거기 제가 차례를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전라북도에 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함경도 평안도 각 처에서 어떤 이적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분의 집회를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 또 저 성결교회 이성복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시죠. 한국의 D.L. 무디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분들이 그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목회자로 헌신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는 이제 곽선희 목사님 간증에도 보니까 김익두 목사님하고 직접 대면하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그 일화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곽선희 목사님의 목회 간증에서 제가 받은 충격이 있어서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분께서는 워낙 전통적인 목회, 워낙 정통적인 복음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이라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1980년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할 시기에 귀신 들린 사람 3사람이 자기 교회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상가교회였을 때 이대생이었던 어떤 여자분 한 사람, 어떤 아저씨 한 사람, 어떤 아줌마 한 사람. 자, 그런데 다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그분들 3분으로부터 전부 다 귀신을 쫓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인천에서 목회하실 때부터 바닷가에는 귀신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귀신들을 많이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을 내쫓기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소문이 나기를 교수인 목사인데도 능력 있는 종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갑자기 막 엄청난 분들이 몰려 들어와서 갑자기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목회 간증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니까 사람을 모으러 다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오게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원리가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다른 교회 얘기들, 다른 분들이 경험한 얘기는 다 참고사항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자, 우리 교회 자신,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자, 앞에 사례들의 특징이 다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이 되셔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우리도 이것이고 우리가 추할 것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합격을 하고 상산고에 합격한 것을 좋은 징조라고 해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아직도 솔직히요, 오리무중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합격하게 하셨는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제가 그 과정을 확인해 봤어야죠. 그래서 저는 아직 오리무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정말 기도하셔서 우리가
2달 정도 기도했죠.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합격해 주셨나?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과정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의심이 듭니다. 자, 초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로잡혀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 까딱 잘못하면 이제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바로 그때에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죠. 자, 그런데 쿵쿵쿵쿵 문을 두드립니다. 어린 소녀 로데가 밖에 나가봤습니다. 대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 자기가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기뻐가지고 문은 열어주기는커녕 얼른 들어가서 어른들한테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말하는데 어른들이 다 안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녀는 직접 베드로의 얼굴을 보지 않고 목소리만 들었어도 베드로라고 믿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순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세상 풍파에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어른들은 야, 무슨 베드로가 왔겠어. 그것은 베드로의 천사겠지.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이 순전한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셨으니까 허락하셨겠지. 이렇게 순전하게 믿는 믿음,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데로부터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그 과정은 모르지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겠지 이렇게 믿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으켜 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복음적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것은 6절로부터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봤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은과 금은 이 세상살이에 필요한 자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가 없을 수도 있고 혹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안에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표징이 나타납니까? 첫째로 나를 살아있게 만드십니다. 둘째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자, 첫째, 조금 더 내용을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까? 그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계속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찾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들이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근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복음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인생의 토대도 예수님, 근거도 예수님, 목적도 예수님, 에녹처럼 다윗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흔들림 없는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타인들에게 예수님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자, 이것은 억지로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을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타인들에게 즐거이 나눠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올 한 해에는 이런 사람으로 준비되고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